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개인 복음화가 모든 응답의 시작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교회를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늘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되어 있는 시선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눈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해답내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결론내게 되오니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결론내며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확인, 발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걸로 해답과 결론 내면 우리는 복음화가 된 것이고 모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체질돼서 나도 모르게 이 속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천국 시민이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결론 세계복음화, 우리의 영원한 답 그리스도 이것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은 복음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체질을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내가 힘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힘 빠지죠?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내게 집중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살린다는 얘기 뭡니까? 내 생각 틀렸다. 내 생각 옳은 거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내 방법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흑암 세력을 멸하신 참된 왕이요.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인생에 자꾸 저주와 재앙, 과거, 현재, 미래로 미래 걱정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시다. 다 이루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뭡니까? 세상의 소리, 뉴스, 사람 소리 그거 듣고 따라가다가는 몸에 병듭니다. 생각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 뭐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어제 우리 렘넌트 다락방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른들 말에 속지 마라. 세상 전문가 말에 속지 마라. 또 세상 크게 보이는 거 허상에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복음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다.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복음 깨달아라. 아무 배경 없다고 생각해라.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라. 부모님도 의지할 사람 아니다. 예. 그리고 세상 배경 가진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배경은 영적 배경이고 그리스도 배경이다. 그거 하나만 믿고 가라. 예.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끝납니다. 사탄은 압니다. 내가 오직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오직 하고 있다. 사탄은 알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공격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오직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내 인생 여기에 완전 올인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또 내 산업, 내 아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는 모른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나는 이제 신경 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기 지금 벅차다.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완전 내놨어요. 네가 전도자의 길을 가라. 어차피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의지할 건덕지가 주변에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꾸 도와줘서 렘넌트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 집어넣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니까 더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엄마는 아빠는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가 답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그 외에는 없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 믿는다. 더 이상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도와주실 수도 없잖아요. 예. 도와준다 한들 그게 독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봐야 됩니다. 허물과제로 죽은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그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미래를 살릴 흐름을 가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이 말씀을 각인하고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문화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렘넌트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뿌리 바꾸기. 잘못 각인되어 뿌리 내린 문화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잡은 기도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예, 전쟁, 포로, 속국의 문화에 내려져 있는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이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죠? 왜요? 애굽에서 살아왔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우상에 완전히 사상화돼 버렸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절에 몇십 년 계시다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 터지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막 십자가 세워놓고 막 몇 번 절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 생각 없어질 때까지. 내 생각에 있는 구정물이 깨끗해져서 맑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습니다. 자녀 케어하시느라고 성도님이 한 번도 영적으로 케어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케어됐냐? 아니요. 자녀 케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올인하고 진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이 복음에, 전도에, 선교에, 후대 사역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시간이 많으면 자꾸 딴짓을 해요. 가만히 있고 시간이 많으면은 세상 거 접합니다. 가만히 있고 시간이 많으면은 뭐 하냐면은 공상에 빠져요. 망상에 빠집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계속 내 안에 뭐가 생기냐? 영적인 그 힘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으면 세상에 거대한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텐데요.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올 텐데요. 또 누명도 쓸 건데요. 보디발 안에 그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있어 보이지만은 곤란 중에 있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자칫하면은 허상에 속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져 있어야, 그리스도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이 사람 보여지거든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있구나. 그러나 제자받을 사람도 있구나. 교회는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는 곳이지, 교회도 역시 병든 사람이 많은 곳이구나. 교회에 대해서 왜 실망합니까?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왜 낙심합니까? 사람 바라봐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교회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에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중직자, 사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사람은 다 마귀의 종로로 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생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모인 자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그야말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마귀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권세 잡은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구원받을 차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것이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직장을 가는 것입니다. 직장 선교사로. 이 복음적 이해 속에서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 이때부터 오직의 응답에 이어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실현되었고, 모세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응답을 받았고, 언약궤 앞에 있던 사무엘과 돌멩이 몇 개를 가졌던 다윗에게도 유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업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한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할 때 언약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복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24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형상이 회복되어 아무도 막지 못하는 25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99% 노력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은 그 노력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단 1%, 단 0.01%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나타나지가 않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 주에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자녀 목사님께 자녀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근데 요즘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요. 야, 어떻게 후대를 저렇게 잘 키우셨을까? 우리가 살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산업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현장으로 우리 후대에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나의 은혜라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할 때 언약의 여정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24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형상이 회복되어 아무도 막지 못하는 25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응답받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전도 제자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 또 보잘것없는 일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미 세계복음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 가방 들고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세계복음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가방 들고 계속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전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야,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이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 친구가 딱 눈이 열린 거예요.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가방 들고 다니고 목사님 어디 가실 때 운전해드리고 그 젊은 전도사가 지금은 이제 대구 초대교회에서 아주 사역 잘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셨어요. 마약 중독자도 살리고 또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도 살리는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내 삶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최고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개인 복음화의 응답 누릴 수 없사오니 오늘도 내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과 또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또 오늘의 기도 수천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단 이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마십시오. 사단이 빼앗을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서 예배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다른 길을 가거든요. 다른 길을 가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또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문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복음만 따라간다. 말씀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은혜 속에 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우리는 작은 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237의 문을 여시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